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이제 어렵고 삶이 간절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세상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리지만은 환경이 절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부해지고 본인이 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여기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속으로 은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살고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 환경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서 절박함이 사라지고 딱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 교만이죠. 이게 이제 애초부터 이게 믿음의 신앙관이 훈련 과정이 없이 내 중심의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절박했던 환경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도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믿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뭐 좋은 것도 많지만 부닥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유익이 이게 딱 부닥치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이제 좀 나에게 내가 견디기 힘들면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환경을 개선하는 나를 위로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일지도 아마 그렇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우리의 이 재성의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출애굽 2세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이 경험한 게 있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녀 세대와 즉각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즉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매일 같은 단일 메뉴의 음식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고 살다가 가끔씩 이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양한 고기를 먹고 다양한 또 야채와 싱싱한 과일을 또 맛있는 거 먹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사는 것도 텐트에 문지 날리면서 야영생활 등이 배기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흙으로 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었죠.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어디 외양간도 없었는데 다 잘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리고 또 산에는 뭐 철도 있고 동도 구리도 있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오늘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리 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귀찮아질 때에, 자, 어떻게 다잡느냐 그런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매년 가장 큰 행사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직도 지키고 있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 외롭고 절박했던 초기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안내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정착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도 받고 그 경험했던 그 초라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내 자존심도 생기고 내 체면도 생기고 조금만 내가 듣기 싫은 말 자존심이 있으면은 팍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교회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역의 땅에서 이제 모든 재물과 생활 기반과 가정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란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자녀에게 돌보심과 인도하심, 구원으로 인도하심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뭐가 차이냐 하면, 계약은 give and take예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이죠. 계약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자격이 있고 스트레스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베푸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형편이 해결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뭐 이렇게 즐겁고 좋은 그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섬기는 우상숭배죠.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죠. 이 멸망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멸망을 말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삶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몰락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선진 문명이었고 숫자도 많고 강성해 보였지만, 그걸 믿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상숭배를 정오하시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고 썰어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환경이 좋아질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능력은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지고
신앙생활과 교회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가금 불가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로 적당히 내 편한 대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라고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적용하기를 싫어하면 힘든 일이죠. 매일 밥 먹듯이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게을리 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해이함과 나태함과 교만으로부터 나를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이제 체형이 DNA가 그렇게 굳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몸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고삐를 만들어서 제어하지 않으면 그걸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말씀의 고삐로 나를 묶고 쳐서 순종하는 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세상적인 환경에 좋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도리어 저주입니다. 그 저주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걸 다 아시고 다 위로하시고 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변화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주님이시란 것이죠. 예, 그런 여러분 되기를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형편이 조금 좋아졌다고 삶이 조금 이제 느슨해졌다고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모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회로 삼아 그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말씀을 통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여러분 자신의 그 회개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평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자녀와 손자의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쏟도록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말씀 큐티를 제발 좀 하는 교회가 모든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말씀 큐티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끝까지 이게 신앙을 완주가 불가능해요.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예배를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성도 되도록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이 진행되는데 순종하여 헌신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